읽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인과 법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3세 인과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세를 통해서 그 윤회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세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길래 참 이렇게 온갖 조화를 부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산종사께서는 이러한 모든 어떤 생명 현상을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정산종사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이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존재한다? 우주 만유가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미리 공부를 해오셔서 참 좋습니다. 영과 기와 질로서 존재한다. 이 말하자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나 꽃이나 식물이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뭐 바위나 돌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이나 나 자신도 이 어떻게 존재하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이게 영과 기와 질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선 나라는 걸 놓고 보면 나 자신, 나를 놓고 볼 때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첫째는 이 영의 차원이 있다. 영. 나는 그냥 어떤 존재다? 이 영의 존재다 그 말이죠. 영적인 존재다. 뭐 표현을 여러 가지 하죠. 영성, 영혼이다. 뭐 이렇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빵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어떤 육신의 차원에 머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내 몸 그러잖아요. 내 몸, 내 이름, 내 가족 이렇게 할 때 그 내 나라는 거, 내 몸 그러면 내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내 몸이잖아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무엇이냐? 뭐냐? 이 내 몸이라고 할 때 그 내 몸의 주인이 따로 있다. 이것을 내 몸이라고 주장하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개야 부르면 이제 대답을 하죠. 저 뒤에서 부르면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죠. 누가 대답을 하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 뭔가 그것이 있다. 우리가 손끝 발끝에가 이게 가시 있죠. 가시, 선인장 가시 같은 그런 가시가 하나만, 조그만 가시만 하나만 박혔어도 눈에 잘 보이지는 않죠. 그래도 어때요?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그거 빼기 전까지는 온갖 신경이 거기 쓰이잖아요. 조그만 그것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신같이 아는 그것이 있잖아요. 귀신같이 아는. 그래서 신령스러울 영자를 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신령스러운 존재다. 신령스럽게 환히 아는 존재예요. 누가 나 모르게 내 욕을 하는지 내 칭찬을 하는지 알아요. 그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성의 존재. 소소영령하다. 그러죠. 환히 밝아서 다 듣고 다
다 느끼고 다 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존재다. 단지 어떤 육체의 차원에 머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나만 그런 존재냐? 그게 아니고 이 우주와 하늘과 땅과 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이와 같이 존재한다. 바로 영의 차원으로 존재한다. 이 우주 삼라 만상 이 하나의 영적인 차원으로 존재를 하더라.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만유가 한체성이요 그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영성체다. 그래서 대령이라고 부릅니다. 클 때자 신령스러울 영자. 그래서 대령이다. 이 천하 산하 대지가 하나의 신령스러움이 깃든 존재다. 그냥 아무 감각 없는 아무 감각 없는 그런 무정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뭐라고 외우죠? 천지 영기 아심정. 천지에 영기가 있다는 거죠. 천지에 영기. 이 국한 없는 우주에 다복한 영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그러셨죠. 옛날에 다 장독대에다 청수를 떠놓고 빌었죠. 천지신명께 빌었죠. 천지신명.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무식하고 미신을 믿어서 그렇게 빌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천지에 신명이 있어. 신명스러움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허공법계, 천지 허공법계가 하나의 영이요, 영성체요. 그렇더라. 그리고 또한 이 영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생사가 본래 없어서 이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가 본래 없어서 영원불멸한 세계다. 이 대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정산종사께서는 이게 법신불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렇게 어렵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영기질이라고 하면 얼마나 쉽냐 그러셨거든요. 뭐냐면 이게 하나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게 하나의 말하자면 이 영성의 세계다. 이 우리 육신은 이게 제한된 수명이 있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육신에 깃들어 있는 그 주인공은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이 대령을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제 대령과 계령이 나누어진다 그러셨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모든 동물의 세계에 깃들게 되면 개개의 영이 또 거기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개개의 영이. 그래서 동물에게는 말하자면 이 영이 깃들 수 있는, 영을 담을 수 있는 정교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개개의 하드웨어가 다 장착이 돼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식물은 대령이 없다. 그냥 대령만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에 쭉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요한 달밤에 달이 떠가지고 달이 뜨면 어떻습니까? 산하 대지에 그 달빛이 가득하죠. 산하 대지에 다. 그 가득한 달빛을 우리가 이제 대령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이 대령이라는 것은 달이 딱 뜨면 어떠죠? 이 조그마한 그 어디 물 고이는 데마다 다 달이 비치죠. 조그마한 대야에도 비치고 이양 산하에 강에도 비치고 바다에 수많은 달이 다 비쳐서 그 모양을 우리가 드러나듯이 흡사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 모든 동물에게는 그 대령의 바탕에서 계령이라는 그 영혼의 세계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것, 영혼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이 인과의 세계, 특히 3세 인과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태어났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만인데 일회용으로 그 무슨 3세 인과가 있고 윤회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영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산정사께서 두 번째로는 우주 만유가 영과 기의 차원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생약동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셨습니다. 어떤 기운,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기의 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하죠. 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을 하시는 거죠. 기절. 기가 나누어지면 그렇게 기분이라고 그럽니다. 기분. 기가 막히면 기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천지의 그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우리 사람들이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일체 활동하는 것이 다 이 기의 작용이다. 그리고 또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영의 세계와 영기 질 그랬죠. 물질. 영과 질을 연결해서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질의 세계입니다. 질은 나타난 세계, 물질계, 모든 형상, 형태, 요즘 청년들 얘기로 하는 비주얼, 이런 것이 질입니다. 질. 만물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질이다. 그래서 이 성질, 그러면 이제 성이 질에 나타나는 거죠. 기질, 그러면 기의 세계가 이 질에 나타나는. 그리고 신경질, 그러면 신경이 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습에. 그래서 이 질,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냥 물질만이 아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기질, 영과 기와 질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만져지는 영혼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만져지는 영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영과 기와 질이 질로서 되어 있구나. 이것이 바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물의 본체인 성품, 영의 세계에 있어서 원래는 그것이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없는 그 세계인데,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그 밝기가 다 다를까? 같은 영의 세계인데, 같은 성품의 바탕인데, 성품의 세계가 다르지 않은데 왜 그 밝기가 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물 따라서 그 총명함이 다 다르죠. 어떤 동물은 굉장히 똑똑하죠. 까마귀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러죠. 영리하다고 그러죠. 또 사람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더 밝고 어떤 사람은 더 어둡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두운 편이에요. 매사에 잘 잊어버립니다. 한두 번 만난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요. 이 메모리가 용량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상대방도 저를 잘 기억 못할 때도 있긴 있어요. 제가요, 이게 모자를 쓰고 만난 사람은 제가 모자를 벗고 나가면 못 알아봐요, 저를. 그냥 만난 사람은 제가 모자를 쓰고 나가면 저를 못 알아봅니다. 결국 제 잘못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만 이렇게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에 있어도 차이가 있죠. 더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기가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기운이 위로 솟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죠.
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 이 물체, 형체에 있어서도 더 매끈하기도 하고 더 거칠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끈한 피부를 만들려고 막 뭔가 시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기와 질에 있어서 왜 각기 다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조명기구 백화점에 가보셨죠? 가보면 온갖 조명기구가 다 있어요. 모양이 다 다르죠. 색깔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밝기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 모든 전구의 공통점은 뭐죠? 예, 전기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불이. 그래서 이 전구를 보면 이게 전구 모양이 다 있죠. 색깔도 있고 모양도 다양하고. 그건 말하자면 이 질이죠, 질. 우리가 명기질로 보면 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전기를 연결하는데 이제 전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기? 예, 전기는 바로 기다. 기를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거기에 딱 연결할 때 불이 쫙 들어오는 것은 그 바로 영의 세계다.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들이 조명등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 막 사슴 모양 있죠. 사슴 모양으로 된 전구도 있고 고양이 모양으로 된 말하자면 전등이 있다. 전기타마가 있다. 개 모양, 어떤 파리 모양, 토끼 모양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주의 이 전기를 쫙 연결을 해주니까 불이 밝혀지죠. 광명이 바라죠. 거기서 신령스러운 그런 의식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개의 그 전구에다가 불이 쫙 들어오니까 이게 개의 품성, 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막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꼬리도 흔들고 토끼의 형상에다 불이 밝혀지면요 그 토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풀 먹고 당근 먹고 땅에다 굴 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파리에도 불이 들어오면 거기는 파리는 조그마한 불빛이 비치는 거죠. 파리가 그건 그냥 무정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파리도 영적인 그런 동물이다. 조그마한 불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파리를 잡으려고 탁 치면은 딱 잡히던가요? 얼른 도망가죠. 그래서 모든 동물이 그렇게 밝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밝기가 다 다르듯이 1000와트도 있고 100와트도 있고 5와트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동물에는 동물에 맞는 그 하드웨어가 다 내장이 돼 있더라. 용량이 다 다르더라. 또한 똑같은 용량 하드웨어라도 어때요?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각각 다른 영의 밝기와 또 그 기운의 강도와 그 질의 매끄러움과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 다양한 모양을 누가 정해주느냐. 그걸 누가 정해주죠?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누가 정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조물주다. 자기가 자기 그릇을 만들어 간다. 어떻게? 심신작용을 따라서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습관을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가는 거죠. 머리를 자꾸 쓰고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방면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가 자꾸 미소를 짓고 하는 사람 어때요? 그 사람 인상이 좋아져요. 자꾸 술을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각자 자기 심신작용을 따라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은 누구를 이제 원망할 것이 없고 행복도 불행도 다 내 작품이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비주얼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를 탓하겠냐 그 말이죠. 누구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이제 전구로 비유를 했는데 이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전기가 완전히 투명이 다 됐어. 그러면 이제 불이 안 들어오죠. 촉이 나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새 전구로 갈아 끼워야죠. 새 전구를 갈아 끼우면 되죠. 그런데 이 몸을 하나 전구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 어떤 밝기, 어떤 색깔의 전구로 바꿀 것인가? 이건 누가 정한다고 그랬죠? 예, 자기 스스로 정한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밝혀온 사람은 그 밝기로 내가 공들여온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누군가 전구를 좀 바꿔 끼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죠. 인연, 가까운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인연을 잘 맺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령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계령에 합하고 또 계령으로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이치로 이렇게 되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우리가 영혼 그러면 이제 나라는 의식, 어떤 나라는 개별의 의식이 이게 사라졌다가 생겨났다 하는 때가 있죠. 하루 중에도 우리가 항상 이 나라고 하는 의식하고 삽니까? 의식이 없을 때도 있으시죠. 잠들 때, 잠들었다가 깨어날 때. 그 세상에 묘한 이치가 많은데요. 이것처럼 묘한 이치가 없어요. 어디로 갔나? 지금 깨어 계실 때는 분명히 나라는 게 있고 서서영영하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금방 탁 반응이 나오죠. 근데 이 나라는 것이 잠잘 때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내 육신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심하게 깊이 잠들어간 사람은요 어버가도 모르게 잔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갔나 그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의 세계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또 이제 병원에서 수술할 때 보면 마취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취를 해서 좀 또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배를 가로 수술을 해도 아무 통증이 없어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때는 의식이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나라고 아무개야 부르면 대답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의식 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그놈이 어디를 갔다 왔나. 어디를 갔다가 아침에 엄마가 깨워. 안무개야 학교 가야지 그러면 다 깨어나. 그 말이죠. 참 신기한 세계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화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전깃불이 이렇게 비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깃불이 딱 꺼지잖아요. 불이 나갔다가 켜졌다 하죠. 우리 교당, 법당도 이렇게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인체에도 자동 스위치가 있어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졸리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오프가 돼요. 그래서 피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딱 온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고 눈이 떠지고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마취를 할 경우에는 그냥 뭐냐면 이건 약물을 통해서 일정 시간 동안을 인위적으로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술이 취해서 필름이 끊긴 경우도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 봐요. 저만 있는 겁니다. 이 알코올의 작용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죽음의 세계라는 건 뭘까요? 죽음의 세계는 이 스위치를 잠깐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구 수명이 다 돼버린 거예요. 촉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불이 안 들어오죠. 전구를 이렇게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밝게 의식이 딱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영의 세계. 우리가 모든 생명 현상에는 이 영의 세계가 있다.
제가 가끔씩 태평양의 물고기하고 비유를 하는데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대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물고기를 볼 때 이 대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바다와 같아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에서. 그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동시에 또한 그 자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동물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령과 계령으로 이렇게 나눈다. 오늘 영과 질과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나는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질에 치우친 모습으로 어떤 질이라고 그러면 영과 기와 질이 바탕이라고 그랬죠. 형체, 모든 형상, 비주얼, 이 너무 질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무 그냥 코가 높고 조금 높고 낮은 데에다 엄청 신경을 쓰는 거죠. 눈은 쌍꺼풀이 있고 없는 데다가 그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요. 사실 굉장히 신경을 얼굴이 막 주름이 있고 없고 키가 크고 작고 그런 데다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비하면 나의 어떤 영적인 모습은 별로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 직장인들 다들 머리도 좋고 뛰어난 재주를 가졌는데 영혼 없는 우수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버드대 그 교수님이 참 통철한 자기 반성의 글로서 이제 책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영혼 없는 우수성. 보니까 다 우수해. 너무 똑똑한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머리 좋고 그냥 다 모였어요. 근데 영혼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운동 열심히 하시죠. 새해도 건강하게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헬스도 하고 멋진 몸매, 멋진 근육을 가꾸기 위해서는 온갖 땀을 흘려가면서 이제 공을 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떤 영혼이 정말 가물가물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영의 세계에 살면서도 자기 영의 어떤 각성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이게 대령과 계령이 잘 연결돼서 서로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영혼 없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영혼 있어도 영혼의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혼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영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서양으로 따지면 신의 영역이에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다. 어떤 부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영역이고 자비의 영역이다. 고통받고 소외받는 생명과 이웃에 대한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진 그런 영역이고 내 것을 이렇게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영혼의 차원이다. 그래서 영혼 없는 우수성 그렇게 스스로 참 반성을 하는 겁니다. 우주가 바로 하나의 영성체다.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영성체는 무엇으로 서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냐면 사랑과 자비와 그 연민으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거기에 큰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혼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건 껍데기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종교의 역할이 거기에 있고 종교에 더 큰 역할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성태장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태, 성자의 혼을 품고 살아라. 어머니가 참 새로운 생명을 잉태를 하죠. 잉태하듯이 너희들도 이 성태를 품고 살아라. 자, 오늘 또 설날이기도 하죠. 어제가 설날인데요. 구정 설날인데 올 설날을 맞이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다 같이 이 영과 기와 질이 잘 조화로운 다 건강한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이 성자의 혼을 품고 사는 우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가 더 훨씬 훈훈해지고 함께 더불어 정말 행복한 해피한 그런 나보는 세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들으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아시고 싶은 내용이